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앞뒤 좌우로 저 멀리까지 우리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 그 중에서 우리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서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시다가 이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 저도 이 미국에서 산 지 이제 한 26년째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지금도 아주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그런 경험 할 수가 없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지진이에요. 예. 요즘은 뉴스를 들어보면 한국에도 이제 약간 지진, 뭐가 바뀌어가서 지진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올 때도 저는 이제 미국에 오자마자 라미라다라는 곳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초저녁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카우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뭐가 쿵 소리가 나더니 샥 쉐이킹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첫 번째 지진이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박수를 치면서 웰컴 투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에는 지진이 많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비권이 온 적이 있었죠.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제가 파사데나에서 사역했을 때 그쪽 지역에서 살았던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까운 노스리치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다고. 지금도 그거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상간이었을까요? 여러분, 플로튼에서도 굉장히 큰 지진 한번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좀 떨어져 있어서 여긴 잘 모르는데 그때 플로튼에서 살았던 성도님들은 집에 있는 어항이 막 엎어지고 찬장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지진 얘기로 시작했을까요? 자,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필라델비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 해안 지역이었던 에베소를 시작으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다 외우시죠? 그 다음에 내륙으로 들어오면 어떤 교회지요?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대 교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필라델비아, 이 지역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지진이 굉장히 많은 도시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진앙지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한번 지축이 흔들리면 다른 도시들도 피해가 있겠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 필라델피아 도시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비구원이 올 때가 있었어요. AD 17년에 이 터키, 소아시아를 흔드는 비구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에베소, 서마나 다른 도시들이 피해를 입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이 필라델피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경험하잖아요. 지진이 한 번 오면 그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 뒤에 뭐가 와요? 여진이 와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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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자, AD 17년에 큰 지진이 와가지고 필라델피아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근데 그 17년 후 5년 후인 AD 23년에 다시 한번 여진이 오는데 이 여진이 그냥 여진이 아니라 비관처럼 어마어마한 여진이 한번 또 옵니다. 그걸 통해서 이 필라델피아가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이 필라델피아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당시 로마 황제였던 시저가 구호 물자를 이 필라델피아에 보내가지고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데 힘을 써달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요. 2000년 전에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지진으로 참 힘들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무엇을 가지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잘 보세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과 작은 능력 그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도시 자체가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아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오지요? 그럼 여러분, 지진은 두 가지로 오더라고요. 하나는 좌우로 흔드는 지진, 또 하나는 위아래로 흔드는 지진. 근데 좌우로 오는 지진은요,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으면 그것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위아래로 오는 지진이 오면 아무리 내진이 잘 돼 있어도 위에서부터 폭삭 주저앉는다라고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가 17년에 그것을 맞고 어때요? 집이 무너지고 공공기관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어쨌든 간에 세웠습니다. 근데 5년 후에 다시 지진이 와서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했을 그 상황이 어땠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더 이상 그 도시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계속 여진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회를 보면 이 도시를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겠죠. 그럼 결국 이 도시는 공동화 현상,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필라델피아의 처지였어요. 당연히 그 필라델피아의 도시에 속해 있는 이 교회 또한 규모가 작아지고 자원이나 재원적인 면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이 당시 얼마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 교회가 처했는지를 새삼 알게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8절을 다시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일 가운데 이 교회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제일 첫 문장이에요.
내 앞에 열린 문, 그 사역을 너희들이 잘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열린 문 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고 이들은 이 열린 문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자, 이 열린 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해석은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열린 문은 뭐예요? 바로 복음의 기회, 전도의 기회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다라는 뭐예요? 나에게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닫혀져 있는 그 문이 열렸다라는 말은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그 기회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열린 문이라는 표현은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본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얻을 기회, 전할 기회를 얻을 때마다 가끔씩 이 표현을 썼어요.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다.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다.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또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린 문이 뭐냐면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린 문의 의미가 뭐냐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문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 그게 바로 열린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장 7절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주님이 본인을 향해서 자신을 나타날 때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양들이 지나가는 그 양의 문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양떼들 아닙니까? 그 양떼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어요. 여러 문이 있는데 아무거나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도 우리가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게이트,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넣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말해요. 천국 가는 길이요, 그 정상에서 만나는 길이 여러 갈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어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고 이것을 해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범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특별히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길, 아니 맨 끝에 만나는 길은 하나인데 그것을 가기 위해 여러 길이 있는데 아무거나 골라서 잡아가라, 그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아버지에게로 나가기 위한 그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바로 그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의 기회 아니면 전도의 기회라고 하는 이 열린 문의 의미와 천국을 가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열린 문, 이건 별개가 아니에요. 어때요?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전하지 않고서야 누가 이 문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하지 않고서는 누가 그 문을 통과하고 전하지 않고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능력이 작은 교회라 불릴 만큼 열악한 교회인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일을 변명하기에, 아니 하지 못하기에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 그 교회라는 뜻입니다. 내가 왜 전하지 못할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나도 힘들거든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코가 지금 석자거든요. 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니 내가 무엇이라고 내 형제들에게, 내 지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성격상 수줍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 나설 수 있는 주변 머리도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그것도 내 동료들 그리고 부장님 아니면 사장님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예수 믿읍시다,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분들 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의 자금이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들, 나의 한계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들, 그것을 이유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전하지 못하는 변명을 삼을 수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이 연약하고 작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앞에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면 그 문을 하나님 열어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작은 능력을 복음 전하지 못하는 변명으로 쓸 수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복음 전파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다고요? 내가 연약하다고요?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요? 아닙니다. 오늘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만주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실 때가 있었어요. 사역을 정리하고 은퇴를 하실 줄 알았더니 거기에 가셔서 또 교회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동네는 그 김씨들만 살고 있는 김씨 문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도 없고 절만 3개가 있는 동네래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걱정이 하나가 있으셨어요. 뭐가 있냐면,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런데 그 환경을요,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이 혹시 부끄러움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그 무엇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언제 깨달아요? 내가 그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는 자에게 이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세요.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사람의 행실을 보십시오. 저 사람의 과거를 보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보십시오.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손수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이래서 안 돼요. 하나님 난 이래서 안 돼요. 나이도 많고 뭐도 안 되고. 아니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시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열린 문을 제끼시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경험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교육자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 전도 폭발 훈련을 할 때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훈련이냐면 성경을 45분으로 축약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고 인간이 누구고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야 되고 쭉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 예수를 당신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같이 가는 한 45분에 걸리는 그런 훈련을 담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담당할 때 그 교회 안에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여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어머님이 참 완고하세요. 그래서 예자를 하려고 해도 꺼내지 마라.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라. 그러니까 그 아들과 이 자부죠. 항상 이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님이요,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굿사마리탄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족들은 더 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머니에게 예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찾아가가지고 혹시 우리 전도팀들이 가가지고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약속을 하고 드디어 그 굿사마리탄 병원으로 갑니다. 이제 주차를 딱 하고 한 쭉 걸어와가지고 그 메인 게이트를 지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다 탔어요. 근데 그때 그 여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분이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가서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안 그래도 떨리는데 그때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 훈련할 때 어떤 훈련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받아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의 문을 딱 열었더니 어머님이 침대에 딱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명 정도 전도팀들이 딱 들어갔어요. 가봤더니 벌써 그 식구들이 그 병실 안에 다 온 거예요. 손자, 손녀까지 다 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말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막 기회를 보면서 저런 얘기하다가 드디어 기회를 잡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뒤에 있는 팀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웃는 얼굴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저 어머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열린 문의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세요. 입으로는 말을 못하고 그냥 웃으면서 속으로 막 기도를 해요. 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인간이 뭔지를 죄가 뭔지를 전하고 다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 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머니, 이제부터 어머님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씀을 드렸더니 도와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Guess what? 이 어머님이 따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어머님이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걸 끝까지 따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완강했던 그 어머님의 마음을 누가 열어 제끼신 걸까요? 성령께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 제끼기 때문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나라는 자신이 깨달아지고 그 앞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는 예수님밖에, 나의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이 기적과 같은 복음의 역사를 오늘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에는 변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심중에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그 자들의 이름을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품으시고 열린 문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선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저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즉 열린 문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너희들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세운 그 기둥 내가 절대로 붙잡고 놓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어요. 빌라델비아는 뭐가 심한 도시라고요? 지진이요. 만약 여러분 이 안에 지진이 막 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뛰쳐나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건물이 왜 무너지냐면 세워뒀던 주춧돌 위에 이 주축 기둥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비로소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흔들리는 지진 속에서도 굳건히 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잡고 계신 기둥을 보니까 하나같이 누구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속에서도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약속 아닙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성전의 기둥을 생각하실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역대하 3장 15절과 17절을 보시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특별히 성전 앞에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앞에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의 이름이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에요. 야긴의 보아스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시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 완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인 솔로몬이 아니에요. 누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 놓겠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야긴과 보아스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쓰세요. 누구의 이름 쓰세요?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 그 기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물건 중에 여러분 이름 써놓은 곳 계세요? 많죠. 예, 어떨 때 여러분 이름 새겨놓으세요? 중요한 거. 어떤 분이 만년필을 만약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다 뭘 새겨요? 각인이라고 새기죠. 거기다가 뭐라고 써요? 김덕신. 그럼 이 만년필은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서 유일하게 제 이름을 써놓은 게 있어요. 책이에요. 책. 저는 책에다가 맨 앞에 사면 항상 써요. 김덕신 거. 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책을 보면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책 하나하나 샀던 게 다 생각이 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기둥 삼아 딱 세워놓으셨는데 거기다가 당신의 이름을 막 새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내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새기시기 위하여 한 일이 있습니다. 실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거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이 스티그마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낙인이란 뜻이에요. 옛날에 동물들, 소, 양떼들, 이 소가 양과 이 모든 가축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불로 지진 인두로 뭐해요? 낙인을 찍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낙인이 있어요. 이 낙인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볼펜으로 쓰신 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쓰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피값, 그 피로 여러분에게 한 자 한 자 쓰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너를 이 복음의 진진 가운데 내가 사용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령의 인침, 성령의 스티그마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겪고 있는 환경 때문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분명히 믿기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인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찬양 불렀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날 품으소서.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또한 열린 문의 역사,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